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성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빛으로 흑암을 어둠을 깨뚫어 본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흑암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흑암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흑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모르면 또한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흑암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도 빛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가지고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빛의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빛 받은 거 가지고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알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또한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속성, 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내 자신도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사단 마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최고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이 흑암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종신토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했잖아요.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래서 그 흙은 인간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에는 사단이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육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은 흑암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육은 사탄의 집이다. 육은 흑암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자기 자신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을 더 내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이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육은 항상
흑암의 속성대로, 사단의 속성대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고 또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모셔드렸다고 할지라도 육은 지금도 흑암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보통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은 사단은 육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사단은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단의 집이다, 육은 흑암이다, 그것을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진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십자가를 넘었어도 내 육의 속성은 육의 이제 그 버릇이라든지 습성, 이렇게 못된 것들이 육에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육이 아무리 흑암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로 육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프면 남의 거 훔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훔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너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식욕, 성욕, 욕망들이 그게 있는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육에서만 일어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 육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흑암이고 내 속성들은 그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귀신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남의 귀신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습성들이 그게 귀신의 속성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죄를 짓게 해도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식욕이 세다 그러면은 그것이 육에 항상 있다가 마음에도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품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만, 또 이제 욕망이 센 사람도 있잖아요. 욕망이 센 사람이 자꾸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다가도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또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욕망이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욕이 나한테도 세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요. 식욕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듯이 성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난다고 자꾸 말한다면 그거는 자꾸 이게 육이 흑암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육에서만 일어나는지 구분을 하고, 또 육에서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냥 육은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육은 사단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게 금방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영성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육은 사단의 집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금방 내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육은 흑암이지만 마음은 어떤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정말로 사단이 거하는 곳이고 육은 언제든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어떤지 보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면은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보는 거예요. 입 다물면 다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서운한 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서운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흑암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막 이렇게 질투 감정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흑암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흑암이지만 마음까지 흑암인지 빛인지 그걸 보는 게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빛이 있고 흑암이 없다면 아무리 육이 흑암이라도 내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육이 흑암이라도 그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육에서 일어나는 잠깐의 식욕이라든지 잠깐의 그 욕망의 그림자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육은 사단의 집이다 이러고 그냥 딱 끝나면 죄책감도 안 들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마음까지도 이제 욕망을 부리고 마음까지도 식욕을 부리고 마음까지도 성욕을 부리면 그것이 이제 화가 나는 거로 결과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로 표현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막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욕, 성욕, 욕망이 마음에서 어떤 반응으로 이제 역사하는지 그게 바로 마음의 흑암인지 마음의 빛인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배고프면 막 화를 내요. 배고프면 이제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흑암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또 이제 어떤 것을 나는 사고 싶어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이러면서 내 주장을 펼치고 싶어 이런 게 욕망이거든요. 그것이 안 될 때 대부분 될 때는 정신없이 막 쫓아가지만 안 될 때 거기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내 마음이 흑암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영은 어차피 구원받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과 육은 사실은 빛을 영에 받은 거지 혼과 육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과 육이 구원받으라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도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에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본 마음 자체는 우리가 지정의 중에서 정 부분이거든요. 그 마음의 정. 그래서 그 정이 이제 빛을 받았으면은 지혜도 받아야 되고 의지혜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혼은 지정의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이 흑암인지 빛인지 이런 것을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빛을 주셔서 영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아직도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지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도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혼을 통해서 교만하고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뭔가가 잘 되면은 대부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구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태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혼과 육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영성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혼은 나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육은 이게 각각 다른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지만 우리의 영에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오셨고 그 다음에 혼은 나라는 그 지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에는 사단 마귀가 거하는 장소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주님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신다.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냅두는 것은 네가 빛을 받아서 네 생각을 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의 생각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내 자신을 밝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듯이 나도 빛을 받았으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잘 알아야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을 내가 똑같이 그분의 그 빛을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오니, 그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루 살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다 안다 그러면 꼭 이제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성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나쁜 생각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을 주는 것도 사단이에요. 근데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에 모셨다면은 이제 마음에도 모시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빛의 속성대로 내 생각도 밝히려고 그러고 내 마음도 행동도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빛의 속성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자꾸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빛을 주시는데 빛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영혼 육도 알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도 알고 그다음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도 빛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도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지식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많다 적다 이거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사람만 알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영혼육, 그 다음에 그 사탄, 마귀, 귀신 이거에 대한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빛을 받으면 다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너무 귀한 지식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항상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론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늘 이렇게 도망가고 주님께 머무르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식을 내가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걸 알아서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간다. 어디로 피하리까? 오직 주님께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 앞에만 간다. 그것이 됐을 때 사람이 이제는 영성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받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항상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는 고통을 주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돼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사는구나 이것을 내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육도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지옥이고 이 세상도 어둠의 권세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맛볼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내가 이 땅이 지옥인 걸 아는데, 이 내 육이 지옥인 걸 아는데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안할 때라도 아니면은 지옥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면은 그것이 주님이 나를 꼭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빛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때 그 빛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육은 흑암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은 흑암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정과 욕심에서 또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늘 모셔드리기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꾸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육은 분명히 흑암이고 사단의 집인 거 맞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나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볼 때 그게 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볼 때 그게 흑암의 그 어떤 부글부글 되는 거라면 그게 내 마음에 이게 죄가 올라오는구나, 이 흑암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곤란한 어떤 그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흑암이 있어서 막 부글부글 돼. 그것이 이제 진짜로 이게 내 안에 있는 막이고 그 흑암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되는 것은 사단 막이에요.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흑암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의 흑암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내가 죄졌다,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남이 나를 이렇게 오른밤을 치면은 머릿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다 흑암의 생각이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바로 흑암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도 내가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편이 나한테 이제 막 이렇게 무시를 할 때 내 마음에서 잔잔한가 아니면은 부글부글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게 내가 흑암을 쫓아간 거고 사단 마귀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빛을 알아야지만 된다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알아야지만 내가 나의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게 흑암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빛이 역사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행동을 이쪽으로 가든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육체로 가든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나는 주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당장 1년 하고 2년 하고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성은 10년을 해도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뭐 1년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뭐 10년 하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이 사탄의 집이고 육이 흑암이라는 것 정도는 정말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만 내가 거기서 나도 맨날 이제 육이 이제 뭐가 나타나면은 육은 사탄의 집이다 이러고서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 육에 있던 그 사탄들도 잠잠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은 우리가 영성하면서 다 찢어져야지만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떤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악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뺨을 맞으면 당연히 내가 육에서 막 억울해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남이 나를 욕해. 그 욕하는 것만 억울해하지 말고 욕하는 그 상황에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견뎠더라. 그러면 나 자신이 내 마음이 주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걸 통해서 만족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영의 세계를 내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빛이 같다는 뜻은 빛으로 어둠을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나 지옥에나 우리는 빛이 있으면 해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정말 주님이랑 함께 있다면 정과 욕심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 빛은 우리가 지옥에 있어도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는 그 삶이 막 너무 안 좋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빛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정말로 빛을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것은 빛으로 흑암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들에게 속지 않고 늘 주님 품으로 도망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 자체는 지옥 같은 거죠. 어둠이 주는 어떤 아픔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주님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내가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더 이렇게 발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로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지만 빛이 비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청 7년 동안 어렵게 살았어.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어.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딱 오면 바로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고난도 없고 늘 힘든 것도 없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딱 왔다 그래도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안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지속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통해서 와, 내가 진짜로 빛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다가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누렸을 때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과 그 슬픔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왔다. 그럴 때 빛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 사람이 안 믿고 이제는 내 마음이 잔잔해졌어. 그걸 통해서 야,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빛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지 빛 속에서 빛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흑암과 빛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발견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